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그 알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의 조건, 주님을 섬기는 일꾼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99마리의 온전한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을 찾길 원하시고 찾았을 때 천국 잔치를 여십니다. 나는 99마리의 양인가요?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가요? 기준이 뭐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온전한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거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무조건 99마리가 아니라 99마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99마리는 회개하지 않은 채 회개할 것이 없는, 원래부터 거룩한 자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99마리 안에 있는 거고, 회개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기준이 뭐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그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철저히 밟지 않고 중간에 몰래 담을 넘어서 믿음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 허례와 위선입니다. 교회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 믿음의 여정을 밟는 자도 있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밟지 않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 허례와 위선으로 마치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허례와 허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할 것이 왜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그도 원래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세요. 오네시모가 회개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점검하니 이 오네시모는 진짜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네시모,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하다, 아크레스토스예요. 쓸모없는 이런 뜻도 있지만 해로운 이런 뜻도 있어요. 오네시모는 해로운 자였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도시에 와서도 도둑질하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삶은 무익한 자, 해로운 자로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드디어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크레스토스예요. 이제 이로운,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회개했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확정되려면 반드시 오네시모는 뭘 맺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12절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시 돈을 훔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회개한 게 틀림없고 거듭난 게 틀림없지만, 확인하고 점검했지만 최종적인 단계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주인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와. 그러면서 마음에 용서받기를, 회개의 과정을 잘 밟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보세요. 오네시모를 잘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내 신복이라 합니다. 이 신복, 헬라말로 스플랑크톤, 크논이에요. 스플랑크논.
뜻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다 했는데, 그 마음이 스플랑크논이에요. 즉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내 마음이야. 그럽니다. 내 마음이 오네시모에게 다 가 있어. 그를 대할 때 내 마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 이렇게 부탁합니다. 신복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죠. 그는 내 마음이야. 13절 보세요. 그를 바울은 일꾼으로 쓰길 원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 잘 섬겨요. 그래서 정말 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오네시모가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14절에 반드시 빌레몬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빌레몬의 용서가, 또 바울이 부탁하니까 억지로 마음 내키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원하여,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아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봐라.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너를 떠나게 된 것,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그러지만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결국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회개했고 거듭났고, 그래서 너와 나의 영원한 형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가 너를 잠시 떠난 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영원히 두다 할 때 그 둔다는 말은 아페초예요. 충분히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형제로, 신뢰할 수 있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또 너와의 관계에서 오네시모가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 돈을 훔쳐간 일은 나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너한테 가면 이전에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노예 이상으로 사랑받는 내 형제로, 아델포스. 빌레몬서 앞에 1절에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그게 아델포스예요. 예수님을 믿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믿음을 가진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디모데도 아델포스고 빌레몬도 아델포스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오네시모도 아델포스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형제로 그렇게 그를 존중히 여겨라. 나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형제로 여기고 있으니 너도 육신적으로나 주님 안에서 그를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개의 과정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의 과정도 네가 밟어, 그게 아니라 온 교회가 회개의 과정을 밟는 자를 함께 도와주어야 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밟아야 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오네시모한테 말하면서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 얼마나 냉정한 일이에요. 돈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는 그 당시에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 회개의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리고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여러 차례 용서해 줄 것을,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며 간곡하게 진실하게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결국 회개는, 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한 사람이 결단하여 그 과정을 밟지만 온 교회가 함께 돕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밟는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이 과거에 저랬대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과거에 저런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게 있었대 그렇게 쑥덕거리지 말고, 그 회개의 과정을 밟는 분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를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일꾼은 회개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너 회개의 과정 잘 밟나 안 밟나 내가 지켜볼 거야가 아니라, 경기장의 심판의 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또 형제의 마음으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내 마음이라, 그 회개하는 분이 회개의 과정을 잘 밟도록 내 마음이 다 그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어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회개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회개의 과정을 이미 밟은 자는 어떤 영혼도 멸시와 조롱을 하지 못합니다. 멸시와 조롱을 한다는 건 본인은 무임승차를 한 가능성이 높아요. 회개의 과정을 밟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한 분은 그 과정을 밟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걸 아는 교회는, 그걸 아는 성도는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식사 사주고 가서 또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화도시온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그 과정 밟았어, 나도 그 과정 거쳤어, 그때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당신은 내가 위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있어 줄게. 내가 여러 비난과 공격 내가 옆에서 막아줄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걸 알려주는 책이,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 필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한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이 따스한 성령님의 품 안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큰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여, 그 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먼저 회개의 과정을 밟은 귀한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또 주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따뜻한 교회, 성령님의 따스하심이 있는 성령의 온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 주님 회개의 과정을,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따스함이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가 외롭지 않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좋은 교회, 권위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